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욕심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또 통치자들, 권세자들, 강압적인 그런 핍박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마귀와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강건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육신이 병든다든지 육신이 쇠약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병이 든다든지 연약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건해야 이길 수 있는데, 강건하려면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 때에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교통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홀로 이 마귀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강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강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감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도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져야 되겠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면 안 되죠. 이 능력을 써야 되겠죠. 쓰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쳐서 갈라지게 하라. 에이 하나님,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됩니다. 순종 안 하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믿습니다 하고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칠 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 능력을 써야 더 강해져요. 여러분들 힘이 없다고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약해져요. 근육도 줄어들고 점점 관절의 힘도 없어지고 이제 걸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힘을 써야 돼요. 걷고 시간을 내서 걷고 또 근육 운동도 해주고 그래야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늘 순종해서 써서 더욱 강건해져서 마귀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 마귀와 싸움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아주 간교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첫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의 뭘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육체의 부패성, 욕심 이런 걸 쳐서 제어시켜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자기를 쳐서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야 우리가 밖으로 오는 마귀의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밖으로 오는 마귀의 악한 계획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12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 개역 한글 성경은 정사들 그랬습니다. 정사. 통치자들이 하는 그 정치, 일처리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통치자들이라고 하면 나라에도 통치자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도 통치자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도 통치자가 있을 것이고 문중에도 통치자들이 있을 거고 시댁에도 통치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마귀가 배후에 역사합니다마는 그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집을 사고 판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언 일을 할 때에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많은 영광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이거 다 바치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좀 남겨두고 바칩시다. 그래서 좀 감춰두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거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감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멀리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권고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정사 이런 일 처리를 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끌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떨어지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권세자들, 권세자들 여러 마귀에게 이용된 권세자들이죠. 국가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아까도 있죠, 문중에도 있고. 주일에 출근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죠. 마귀는 강압적으로 블레셋 왕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에다 큰 두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 관리자들을 다 그 앞에 모아놓고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갔죠? 베드로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끌려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돼서 왕이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 그럴 때 절을 했나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이것은 제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할 수 없었어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죠.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이 마귀는 이렇게 권세자들, 힘 있는 권세자들로 하여금 압박, 강압적으로 너 안 오면 죽어. 제사 지내는데 끌고 가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 그 신사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해야 됩니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도 그때 생명을 내놓고 신사 참배에 굴하지 않았던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시대로 말하면 점성술사들. 그러니까 이 대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든지 이런 총독들이 그런 점성술사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정치를 하곤 하는데, 이런 세상 문화라고 하면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소설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의 그 심령을 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요. 폭력적이고 또는 음란하고 우상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때는 일본 만화들을 많이 봤거든요. 일본 만화는 완전히 그거는 무신론, 완전히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만화가 좋다고 그거 보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무신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 예. 그 음악 같은 데 보면 마귀를, 귀신을 찬양하는 음악도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죠. 또 여러 가지 사상, 이념, 어떤 정치운동, 또는 뭐 세상 풍속, 관습, 이런 것에서도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불신 사상에 젖어들게 만들고 귀신을 섬기는 사상에 젖어들게 만들어서 이 젊은 아이들이 음악이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것에 젖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 이거 귀신 가리킵니다.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 악한 영 마귀. 악한 영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와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계계를 분명히 알고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렇게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무장이죠. 무장을 해야 돼요. 요즘 누굽니까? 푸틴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라마다 전쟁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전쟁이 없던 때, 평화로운 때는 국방에 힘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나라들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죠. 탱크 팔고 또 뭐 배 팔고 함정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비행기도 팔고, 여기 우리 광주공항에 계속 훈련하고 있는 그 뭐죠? 우리나라가 만든 비행기 있어요. 그것이 다른 나라 가면 전투기로 쓰인대요. 우리나라 훈련기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무장을 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야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역도 선수들 있죠? 역도 선수들이 갑자기 큰 힘을 팍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허리에다가 뭘 띠죠? 이 가죽띠, 굵은 가죽띠를 탁 메고 꽉 조이고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근데 진리라는 말을 밑에 각주에 보면 참이다 그랬습니다. 참, 진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어떤 마귀예요? 악한 영은 어떤 마귀예요? 어떤 영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는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한 번만 눈 감고 거짓말해. 그러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큰 유익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힘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께 가서 물어봤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진실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진실이다. 성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진실에 있습니다. 성도가 양심 안 쓰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힘이 있으려면 진실해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진실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호심경. 여기 이제 옛날에 그 갑옷 입을 때 보면 여기 이 오장육부, 이게 뭐 하여튼 심장이라든지 이 허폐라든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을 안에다가 입거나 이렇게 가죽으로 입든지 이렇게 갑옷을 입잖아요. 그걸 붙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잖아요. 근데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를 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의롭게 나가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의롭게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악한 영이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이 의를 양보하면 안 돼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요. 항상 옳은 건 옳다고 의를 지켜나가고, 아닌 건 아니다, 불의는 아니다 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의를 지켜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의를 지켜나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또 참수합니다. 네 같은 더러운 죄인이 과거에 네가 한 짓을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우리를 자꾸 우리 속에서 참소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죠?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등 뒤에 버려버렸다. 동에서가 먼 것처럼 우리를, 그 죄를 다 제거시켜 버렸어요. 도말시켜 버렸어요. 누가 대신 죄값을 당당했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해서 의를 이루셔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를 믿고 의를 내세우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조금도 굴복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의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날 그 아모스 시대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에이, 법을 지키면 손해봐. 의롭게 나가면, 정의롭게 나가면 그건 바보야. 이렇게 아이들이 말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너무나 의가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시대,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정치가들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게 참 꼴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우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이 불편하면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신이 편해야 돼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도 아주 신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다름질하는 선수들은 이 운동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운동화가 아주 비싸다 그러죠. 이 신이 불편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 군대에 가면 군화를 심잖아요. 군화가 너무 작다든지 너무 커도 안 됩니다. 딱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작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발이 편안해야 돼요. 근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복음 안에서 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그 발이 아름답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은 없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평안하고 즐겁고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 이 방패 창이나 활이나 이런 것을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방패,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모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그 다음에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힘써도 못하네. 4절에 뭐라 그랬죠? 믿으면 되겠네.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오직 뭘로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투구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 됐다. 우리를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용할 때에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성령이 그 말씀으로 다 물리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여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변화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9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안 했어요? 9 제자는 뭐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졸고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건 잠자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써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힘써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하지 뭐.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마귀가 방해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시간 되면 기도하지 뭐. 절대 못해요. 마귀가 끝까지 방해합니다. 아예 기도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기도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고요. 그가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든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뭐와 같이 떨어졌어요? 핏방울과 같이 떨어졌다. 그만큼 전심을 다 그려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승리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첫째 강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딘가. 물론 배후에 마귀의 역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적인 무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오는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늘 승리하며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강건한 자가 되어서 이 싸움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물론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와의 싸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에 속한 지도자들, 또 악한 영들, 그들과 싸워서 그들 속에 마귀의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싸워 이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인 무장을 잘하게 하시고 끼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